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이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의 날에 말씀으로 우리를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긍휼히 베풀어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아무 소망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또한 다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밖에 없사오니 예수님,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것을 소망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을 삼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과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입혀주시길 바라며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님 성령님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주관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청결한 마음을 가지시고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까지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셔서 진정한 복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청결한 마음이 청결함이 중요함을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청결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선 보이는 겉모습에 신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깨끗해야 되고 착해야 하고 성실해야 하고 거룩해야 하고 등등,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겉을 강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단 열매를 말씀하실 때는 그러셨죠.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이렇게 비유를 해주실 때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름다운 열매, 어떤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매를 보고 우리가 자꾸 주목을 하지만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나무가 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무부터 시작하는 거죠. 나무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가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거죠. 즉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겉에서 보이는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좋은 나무가 되느냐, 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잖아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지킬 게 아니라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다른 것을 지키지 말라는 것보다는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마태복음 15장 8절에 해주신 이 말씀은 입술로 아무리 나를 존경해봤자 마음이 내게서 멀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로 입술로는 존경해도 겉으로는 아무리 청결해 보여도 마음이 멀면, 마음이 부패했으면 소용없다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에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중요하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 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을 때 있었던 일이죠. 형들은 정말 뭐라 그러죠? 허우대가 정말 크고 정말 장수같이 정말 왕의 모습과 같은 그런 형들이 있었나 봐요. 거기 이제 사무엘상 말씀에 16장에 나오죠. 그래서 사무엘조차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인가 보다 하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같지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왜소하고 정말 어여쁘게 생길 정도로 미소년 같은 그런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윗이 외모로는 형들에 비해서 왕 같은 모습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전심을 보셨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이 문구는 사실은 어떤 문구냐면 내 마음을 닮은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의 마음은 내 마음과 닮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택함을 받은 이유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것이다. 마음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어떤 우리의 행위들보다는 그 행위를 하게 되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동기와 의도를,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행위가 행실이 어때서가 아니에요. 그 심장이 어떤지를 보신다라는 거죠. 행위가 좋아도 심장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을 보셨을 때 그 의도가 불이하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벌을 내리신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일 때 그 행실이 이상해 보여도 잘못되어 보여도 그 심장을 살피셨을 때 진심,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랑 이런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발에 부었던 1년을 벌어야 살 수 있는 그런 가치의 향이라고 합니다.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겉의 모습만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니, 저 아깝게 저 좋은, 저 귀한 것을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줬으면 하면서 그 여자를 꾸지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받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 행위를 보고 책망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칭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사상을 아신다. 생각을 아십니다. 생각에 세워진 그 사상들을 아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몇 구절들을 통해서 다시 짚어봤습니다. 겉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우리의 의도를 보신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 의도가 나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묻죠. 왜 당신들의 제자는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15장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여기서도 예수님이 겉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게 중요하다.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 겉에를 아무리 깨끗이 해봤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하셨어요. 겉에는 회를 칠해서 페인트를 쫙 칠해가지고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니 그 안엔 무덤이더라. 썩은 뼈가 있는 그런 더러운 곳이다라는 것을 이제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들이 그렇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겉으로는 아주 깨끗하진 않아도 속으로 마음은 청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런 악한 생각과 살인하는 것,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하는 것, 이런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청결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작 더러운 것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복이 있는 자는 겉이 청결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피시는 그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청결해 보여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게 벌을 받은 많은 예가 성경에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죠. 겉으로는 자신의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대단한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의 중심이 드러났고 그들은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전부 바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고 혹시 착각하기를 그들이 전부 바치지 않아서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겉으로는 다 전부 바치는 척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을 속이고 일부를 그 돈을 숨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에 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길,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어디에 가득했어요? 마음에 가득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 뜻은 뭐냐면, 땅이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더냐.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네 임의대로 할 수 있지 않아. 팔은 후에도 마찬가지죠. 네 임의대로 할 수 있어. 그것은 네가 교회에 바쳐도 되고 안 바쳐도 된다. 그런데 바치는 척하면서, 모두 바치는 척하면서 거짓말로 일부를 숨겼다라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체면, 눈치를 봤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자기 것을 팔아서 지금 교회에 막 헌납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있는 땅을 딱 팔아서 겉으로는 멋지게 쾌척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돈을 내놓고 사람들에겐 칭찬을 받고 싶어. 그런데 돈은 아까워. 그래서 일부를 숨겼던 거죠. 그런데 그것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을 내놨어도, 내어놓고서 이것은 땅 판 것의 반입니다 라고 드렸으면, 진심으로 드렸으면 그것도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바치라는 게 아닙니다. 얼마를 바치더라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바치는 것. 이번 사순절 시작할 때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자원하는 심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은 자원하는 척하면서 사실 아까워서 이렇게 거짓말했던 것을 책망하셨던 것이지, 반을 했다고 해서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눈치를 보고 떠밀려서 체면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눈치 보여서 하는 그런 선행이 있지 않나. 그러면 그것은 아니함만 못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냐. 땅을 판 후에도 네 땅이 아니냐. 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은 그 마음에 둔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열매도 청결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도 예수의 이름으로 청결할 것입니다. 청결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혼합되지 않은 것을 얘기하여 순수한 상태, 즉 세상적인 욕망이나 죄나 그런 오염에서 벗어난 말씀의 순결하고 거룩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옵소서. 근데 이 깨끗한 마음이 무엇이냐? 어떤 도덕적인 깨끗함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순수함을, 영적 순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깨끗한 것입니다. 시편 24편 3, 4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하셨을 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청결한 사람. 그럼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 순수하게 깨끗하게 혼합되지 않아서 예수님께 향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선 그게 중요합니다.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깨끗게 하라는 거죠. 청결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한 마음은 세상에, 한 마음은 하나님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청결하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더럽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섬기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또 바알이 하나님이 신이면 참신이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이 자들이 선택을 못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청결치 못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소망으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예를 들어 재물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한다거나 명예나 권세들을 의지해서 그런 것이 나의 힘이 되고 그런 것이 나의 자존심이 되고 그런 것이 나의 의지가 되진 않는지, 그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 뜻은 뭡니까? 그런 것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깨끗하게 하라. 우리의 사실 우리의 더러움은 죄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에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악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씻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냥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씻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오, 예수님의 보혈이요, 예수의 이름인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 9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깨끗하게 하신다. 어떻게 하면? 죄를 자백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때, 죄 때문에 우리가 더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마음에 죄가 없어지는 것. 근데 죄가 어떻게 없어지느냐? 그냥 자백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7절에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2장 12절에 말씀하셨듯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죄를 사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심을 받는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즉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을 항상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연결을 해주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그런 우리가 되어야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소망해야 깨끗해집니다. 예수의 이름이죠. 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곧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라는 말씀이고, 시편 119편 9절에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심은 또 하나님의 거룩히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기 위함이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는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라. 두 마음으로 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뇨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복된 우리가 되시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물론 우리의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또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님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있는 것 중에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자,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 예수님만 소망하는 자, 예수님만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자, 그런 우리가 되셔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하여 정말 마음이 청결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혹시 내가 모르고 지었던 죄로, 또 혹시 내가 모르고 의지했던 다른 것들 때문에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오직 청결한 마음, 예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예수님만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만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또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